하브루타로 행복한 인생. 안녕하세요. AM 1230 우리 기독교 방송 하브루타로 행복한 인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의 질문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도입, 관찰, 해석, 적용 이 4가지 질문으로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우리가 실제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커피 브레이크에서 두 분이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종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한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커피 브레이크에 대해서 이제 소개가 지금 잘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커피 브레이크 교재를 가져오셔가지고 디도서와 빌레몬서의 발견이라고 하는 교재를 이렇게 받아봤는데 어떤 이렇게 만든 특별한 목적이 있는지 그런 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 해서 커다란 질문들이 3개가 있죠. 그 뼈대 질문들이 있는데요. 질문이 그러니까 3개씩 넣는군요. 아니, 3개가 있을 때가 있고 2개가 있을 때가 있고 4개가 있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공간들이 있는데 우리 리더들이 하는 거는 이 질문 밑에 조그만 그 질문들을 만들어서 학습자님들이 쉽게 본문에 다가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리더들이 모스틀리 하는 거는 좋은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좋은 관찰 질문을 만들고 좋은 묵상 질문을 만들고 좋은 또 그 자기 적용 질문을 만드는 겁니다. 뼈대 질문이 있고 보충 질문이 있다고 그래요. 네네. 예, 뼈대 질문은 뭐고 보충 질문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우리 그 뼈대 질문은요. 이 저자가요. 미국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이 저자는 CRC라는 그러한 그 개혁 장로 교단에서 일하고 있는 사역자님들이 이런 질문들을 본문에 맞추어서 하는데 또 우리 인도자님들은 그것을 거기에 맞는 또 우리 소그룹 학습자들에 맞는 그런 보충 질문들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본문을 보시면 다 영어와 한글로 이중 언어로 돼 있기 때문에 집에서도 패밀리 커피 브레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도 얼마든지 본문을 함께 토론하는 그런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뼈대 질문과 보충 질문들을 마음껏 사용함으로써 이 본문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교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도서 오늘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하겠는데요. 오늘 디도서 1과의 제목이 디도에게 맡긴 일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제가 한번 도입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여러 가지를 지시하면서 일을 맡기는 일을 편지로 쓴 건데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자녀들에게 집을 맡기고 여행을 하신다면 무엇을 당부하시겠습니까? 라는 도입 질문을 만들어 봤는데요. 좋은 질문이시네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내가 여행을 떠날 때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가장 조심하라고 당부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문단속을 잘하라고 할 것 같아요. 문단속을 잘하고 다녀라. 그리고 혹시라도 불을 조심해라. 이런 당부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당부를 할 것 같으네요. 그 제때 전화 좀 받아라. 네. 밤늦게까지 뭐 게임하거나 텔레비전 보지 말고 자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 읽고 자고 좀 기도도 하고 좀 부모님이 없더라도 좀 이렇게 시간을 잘 지켜서 생활하기를 바란다. 아마 그런 부탁을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좋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늦게 다니지 말아라. 그런 당부를 좀 하고 싶네요. 그럼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그럼 1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박정선 사모님께서 읽어주실래요? 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편지를 시작하면서 디도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고요. 네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한 것 같은데요. 네. 일반적으로 종은 어떠한 그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종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주인의 모든 말에 아주 철저히 복종해야 되는 것이 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종이다. 네. 철저하게 나는 복종하겠다. 그다음 종은 그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권리 주장할 없다고 수 없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다음 바울이 자신을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이야기하네요. 네, 사도라고 부를 때 무엇을 좀 느끼세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라고 그러면은 보냄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 뭐 그렇게 표현해도 되지 않나 그렇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종과 사도는 어떻습니까? 둘을 비교할 때. 이제 바울이 자신을 종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철저히 순종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여기 사도 바울이 자기를 종과 또 사도라고 표현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라고 하나님의 제 사랑.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널리 전하는 자, 예. 그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그렇게 저는 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말한 것은 믿음과 또 지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믿음이라면 그냥 말씀에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확신하는 제 마음이 그게 바로 믿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가지신 믿음이 또 사모님의 삶에, 목사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믿음이니까 잘 되는 것만 믿으면 그거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그런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이제 증거인데 내 삶에 그것이 지금 안 이루어져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왜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되는데 연기가 되고 있지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어떤 그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좋네요. 목사님. 그 다음에 그 사도 바울이 언급한 거는 진리의 지식인데요. 진리의 지식은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 1절에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 그러니까 경건에 속한 지식이네요.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 관계된 지식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여기 보니까 진리의 지식이 무엇이냐고 우리 지금 권사님께서 물어보셔서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진리의 지식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여기 써 있네요. 네. 17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는 거 보니까 이 진리의 지식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진리의 지식과 경건함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진정한 경건이라는 게 그렇죠. 있을 수가 없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되지 않는 진리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할지라도 정확하지 않겠죠. 그렇죠. 말씀으로 조명을 받은 그 지식이
진짜 경건한 진리의 지식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목사님과 동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배우고 묵상할 때에 우리의 삶의 경건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동감하거든요. 그렇다면 바울은 또 이 믿음과 지식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고 2절에 나오네요. 네, 그렇죠. 언제부터 영생이 우리는 시작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주님을 영접한 그때부터 우리는 영생의 영생이 삶을 시작된다. 시작된다. 이렇게 저는 아, 생각해요. 너무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영생의 소망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영생의 소망은 제가 여기 뒤에 보니까 약속, 네, 약속이거든요. 네, 그리고 영생은 우리가 영생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려면 하나님이 거짓이 없어야 된다. 네. 진실한 분이다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이 영생이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이 처음 믿었을 때나 구원이 그 확신을 갖게 된 경험을 한번 나누어 주시겠어요? 그 경험 후에 또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한번 듣고 싶네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정말 체험적으로 만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때냐 하면은 제 주위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쁨과 감사로 모든 일을 섬기는지 그것을 통해서 저의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러한 표정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서 느끼게 되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로는 하고 겹치는 그런 감정 속에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그런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게 되는 거듭나는 시간 그러한 것이 제 생애에 있었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디도서 1장 4절 우리 사모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렇다면 우리 디도에 대해서 좀 알아본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질문해도 되나요? 그럼요. 예, 참 아들이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그냥 아들 그래도 되는데 나의 참 아들이라고 그랬네요. 영어로 보니까 true child라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그 바울을 통해서 생명을 소유하게 된 사람을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참 아들이라는 그 표현을 한 것을 보면은 디도와 디모데에게 했는데요. 동역자로까지 같이 가면서 감정적으로도 가까운 네. 그런 사람한테 사도 바울이 나의 참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4절에 보니까요. 그 참 아들이라고 묘사하기에 앞서 같은 믿음을 따라 이런 거 얘기를 묘사를 한 것 보면은요. 참 아들이라고 부르게 된 그러한 동기가 결국은 같은 믿음을 가진 그러한 자라는 뜻에서 더욱이 참 아들이라고 묘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실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주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키는 주님의 나지선소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그렇다면 같은 믿음을 따라는 어떤 의미일까요? 같은 믿음. 저는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영적인 이야기를 할 때 서로 동감하는 부분들이 많고 네. 서로 통한다고 느껴져요. 저희가 한 예로 같은 믿음이 있는 자와 같은 믿음이 없을 때와 그 관계와 또는 대화들이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한 가족 안에서도 같은 믿음을 따라 사는 자들은 이러한 서로 간의 그 대화도 통하고 좀 더 그 부드러운 분위기 또는 평화스러운 분위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반면에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닐 경우에는 대화에서도 조금 어떤 경우에는 삐걱거리는 부분도 좀 생길 수도 있고, 영적으로 같지 않을 경우에는 마찰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은 믿음을 가진 그러한 자들과 함께 일하고 동역하고 같이 대화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행복한 분위기, 거죠. 네, 예. 좋은 분위기를 느끼게 돼요. 저는 이 같은 믿음을 오랫동안 묵상하다가요, 그 베드로 후서를 좀 찾게 됐어요. 네. 베드로가 그 동역자들한테 그 편지하는데요. 베드로 후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같은 믿음이 혹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모님이나 목사님은 그 주위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가 저에게 그런 같은 믿음을 따라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커피브레이크 안에서 많은 동역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한 믿음을 가지고 한 목적 안에서 함께 일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그것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이고 함께 샬롬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울에게 이런 참 아들이다라는 그 칭호를 받은 디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디도는 사도 바울에게 어떤 동역자였습니까?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기 때문에 이거는 관찰 질문은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볼 때 한번 찾아보시죠. 바울과 디도의 관계를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네. 중요한 일을 맡기는 자라는 것을 볼 때 네. 바울에게 이 디도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 네. 이러한 사람의 이런 그 관계가 아닐까 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만큼 신뢰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한 일을 맡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신뢰받는, 서로 신뢰하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이렇게 묘사한 절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고린도 후서 8장 23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디도는 나의 동무요, 동역자요, 교회의 사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하는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고 동역자고 교회의 사자다, 또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디도와 사도 바울의 관계를 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5절에 보면 그레데에 디도를 이제 떨어뜨려 두었다. 네. 그레데의 사역을 이 바울이 네. 디도에게 맡기는 위임하는
아마 그런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도를 축복하는데요. 어떻게 축복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내게 평강.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항상 은혜와 평강이라는 두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목사님, 저는 이게 항상 딜레마예요. 왜 저도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평강할 때도 많이 있지만 내 마음이 그 평강을 유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근데 이제 이 평강은 이제 관계하고 많이 관계가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내가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평안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물질을 많이 가지면 더 불안해질 수도 있죠. 물질이 주는 어떤 안전한 느낌도 있지만 오히려 이것을 훔쳐가면 어떡하나. 네. 내가 이 물질을 놔두고 죽으면 누가 가져갈까? 오히려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도 갖는다고 해서 평안이 없고, 그럼 이 진짜 평안은 그러면 어디서 오냐? 진짜 평안은 이 관계에서. 내가 이 사람과 지내면 너무 평안해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럼 평안하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관계일 때 평강이 오는데, 하나님과 무엇보다 우리가 좋은 관계에 있으면 평강이 온다고 여겨지고요. 은혜만 받는다고 해서 평강이 오는 거 아니거든요.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이 사람은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럼 평강이 없는 거죠. 늘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좋은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셨고 나중에 내가 천국에서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신다 이런 걸 생각하면 뭐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은혜와 평강 이러면 생각 드는 것이 은혜와 평강은 굉장히 긴밀한 관계라고 생각돼요. 특별히 은혜를 받았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는데 물론 그것을 방해하는 경우도 요소도 있겠지만 특별히 은혜가 평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위해서 저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의 충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은혜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또는 찬양 속에 푹 파묻혀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금 더 많아지거나 그것을 좀 더 노력을 해서 더 많은 시간을 갖고자 할 때 그때 제 마음에 더 평강이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평강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5절 우리 사모님 좀 읽어주실래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지금 바울은 디도에게 어떤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라 그러네요. 그리고 그 남은 일, 부족한 일을 바로잡으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문장을 봤을 때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과 디도의 관계에 대해서 5절을 통해서 보면. 동력하는 관계? 그레데에 떨어뜨렸다. 그 말은 그러면 처음에는 둘이 같이 있었다는 거죠. 예, 같이 있었다. 예. 근데 지금은 바울은 떠난 상태고 디도가 혼자 있구나. 그런 거 좀 알게 되겠죠. 네. 그만큼 이 디도를 신뢰했기 때문에 같이 있다가 남은 일, 그러니까는 아직 못다한 일들을 맡길 만한 그러한 적임자로 생각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관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지금 남은 일을 바로잡고 그거는 좀 나중에 조금 묵상하기로 하고요. 그러면은 바울이 또 그 디도에게 부탁한 게 각성의 장로를 세우는 일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요.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할까요, 목사님? 교회는 사실은 건물이 아니고 이제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사람 관계가 중요한데 만약에 지도자가 잘못된 사람이면 교회 전체가 망가지죠. 그러니까 건물이 아무리 멀쩡하게 있어도 그 속에 사람이 다 망가지는 거죠. 좋은 지도자가 있으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든든히 서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로를 잘 세우는 것. 여기서 꼭 장로라고 하는 거는 지도자 이렇게 번역해야 사실은 더 그렇죠. 맞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좋은 지도자를 잘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 사역에서 네. 교회에서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네, 특별히 또 저도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게 이 장로를 세운다는 것은 지도자라고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도자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들이요.
특별히 우리 소그룹을 하다 보니까요. 소그룹에서도 인도자를 바라보는 시각과 같이 학습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거든요. 그 인도자들은 그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 또는 행동 이런 것들이 모두 학습자들에게 본이 될 때 그때 확실한 그 본을 통해서 배워지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학습자들보다도 더 인도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엄격하기 때문에 이 지도자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그때 이 그레데 섬에 또는 그레데 성에 많은 장로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하는 일을 보면서 그레데 교회의 형편이 어떠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을까요? 장로들 또는 지도자들이 꼭 필요한 때가 아닌가. 예. 또 필요하고 또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조금 짐작할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바울이 디도에게 이 책임을 맡길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근거라기보다는 여기 보니까 참아들이라 네네. 그러는 거 보니까 그 신뢰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또 같은 믿음이라고 그랬으니까 예, 같은 믿음. 예, 같은 믿음이니까 믿고 맡겨도 그렇죠. 사도 바울의 일을 대신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예. 생각을 하는데요. 나는 어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이렇게 맡기고 부탁할까요? 저는 이제 커피브렉 소그룹 사역에 오래 이렇게 있다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작은 한 가지 일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장로를 세운다는 것은 이 그레데 성에 각 장로들을 세운다는 것은 이 서로 간의 그러한 보완 또는 서로 간의 후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그레데 성이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 소그룹에 이렇게 견줘볼 때는 우리 소그룹 안에서도 서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할 때에 더 소그룹이 활성화되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렇죠, 사모님. 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장로 임명의 조건은 무엇인지 또 그레데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는 우리가 6절부터 이제 살펴보는데요.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5절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커피 브레이크 네 가지 질문과 실제로 이 네 가지 질문을 어떻게 본문에 활용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까지 AM 1230 우리 기독교 방송 하브루타로 행복한 인생을 들으셨습니다. 진행의 김진년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은 공중파로 한번 나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 지금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하브루타로 행복한 인생 이렇게 검색하시면 지금까지 올라와 있는 모든 것을 유튜브에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두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네.